우리는 뭐 술 먹지 않지만 술 먹는 사람들 우리 TV에서도 자주 보죠? TV 술 먹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딱 한 잔만 더 하자. 딱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2차가 3차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뭐 떡이 되죠. 두 발로 집에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 집에 갈 때는 네 발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 딱 한 번만 와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새벽 예배에 딱 한 번만 나와보세요. 전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면 우리가 저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곳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은 신론, 기독론, 교회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느 때는 막 은혜가 막 그냥 충만하다 못해서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또 어느 때 며칠 가지 못해서 또 바닥을 치고 그냥 죽을 마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신비 가운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그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룻기의 주제는 텅 빈과 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텅 빈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가. 특별히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스토리텔링은 뭐냐? 글자 그대로 스토리, 이야기예요. 텔링, 말한다. 이야기로 말한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공고함을 느낄 때에,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리고 낙심되어지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은혜를 물 붓듯이 그렇게 은혜를 붓고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한 번 부어주시고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요, 이 황폐해지고 강팍해져서 여러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은혜가 이렇게 바닥을 보이면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염없이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룻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을 하면 참 가여운 한 가정, 가여운 여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불쌍한 이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기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마 어떤 사사는 모르겠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농경 사회였으니까 모든 농사가 다 망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무엇이죠? 식량입니다. 먹는 것이죠. 이 먹는 것을 걱정했지만 특별히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요. 이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한 달 벌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요, 이 흉년이 들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남쪽 지파 유다 땅이라고 해서 이 가뭄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가뭄은 이스라엘 전역, 이 베들레헴 땅에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풍년의 때가 있지만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의 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나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흉년이 피해가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가운데에 질병과 사고가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이 흉년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떡이란 뜻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위해서 떡을 많이 만들던 빵집이 많았던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면 그것으로 축제를 열어서 또 그렇게 기뻐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잔치를 열지 않는 거예요. 수확이 없기 때문에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엉망이어서 떡 해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오면서 누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구조자가 좀 특이해요. 이 자영업자 비율이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자영업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이제 장사를 제한시키죠. 여러분, 그것이 한 달, 두 달, 거의 1년 6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특징,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가게 할 때 3대가 이어온 집, 해갖고 설렁탕 집이나 이런 집 그런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 가게에 세 안 나가요. 세 받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한 달 벌어야만 그걸로 세를 내고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흉년 같은 그 시기를, 그 재앙 같은 그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대출은요,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장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번 정권 바뀌고 600만 원 지원금을 줬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받자마자 뭐 하겠어요? 피 깎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남편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죠.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밥 사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한 달만 3개월만 식당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히고 입히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터전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힘들다고 국가에서 조금 준 거 그거 보고서 600만 원 받았으니까 밥 사라. 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더더욱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나옴이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정말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살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몰라요.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저기 쌀이 얼마 있는지. 그런데 아내들은 틀려요. 살림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수입이 이만큼이 되면 이전은 얼마가 갖고 애들은 신발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또 뭣도 해줘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에, 저도 어렸을 때에 무조건 보리문 시켜라. 그리고 칼국수 밀가루 한 번씩 먹어라. 여러분, 저희 때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것 축복이었죠. 그러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 이 가뭄은 재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저주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잘 아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정말 학교 다닐 때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 학교 떨어지고 시험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완전 깡패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어요. 그리고 막 따집니다. 뭐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거죠. 아마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두 자식과 남편이 있습니다. 살림은 지금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를 향해 원망하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손길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여러분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노래가 나와. 그런데 고난 때에는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여인도 살림하는 여인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들대로 엄청나게 짜증을 부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에 경험해 보셨죠? 애들이 젖 먹을 시간에 분유 먹을 시간 그 시간 지나면 먹을 거 달라고 뭐 애들이 좀 참습니까? 아 은혜요 지금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어. 아 자 기다려야지. 이 사진 보니까 여기 김태원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기 중간에 한 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그냥 배고프면 떼쓰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들만이라도 먹이려고 얼마나.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배고픔의 고통은요 이 견디기 힘듭니다. 뭐 우리가 금식하거나 단식하는 거하고 틀려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한참 자라야 할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튼튼해지죠. 그런데 못 먹으니까 비실비실 크지도 않아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삶, 이 한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흉년으로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요, 이런 흉년이 찾아오면, 이런 가뭄이 찾아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설 속에, TV 속에서 보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요. 또 신화 소설 속에서 깨끗한 인상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경건의 필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야, 배부른 놈, 있는 놈들, 저런 놈들이 무슨 믿음의 삶을 살겠어? 무슨 경험의 삶을 살겠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은 청빈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가난은 아름다움도 깨끗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은 그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빈손 못 나갑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없으면 비둘기도 없으면 곡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왜 제가 그 기도를 빼놓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그때 헌금을 많이나 했나요? 100원, 그리고 좀 있으면 500원, 더 있으면 1000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원, 500원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는 정말 드리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손길도 있어서 제가 그때 생각나서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가서 남의 일이든 해야죠. 어디 가서 뭐 박스라도 주워야 되죠. 그래야지 집에 아이들, 그래도 골골골한 아이들 뭐 주기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가난 때문에, 이 흉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 어렵게 사시는, 정말 힘들게 사시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요, 저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까? 아니, 저렇게 힘들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매달려야지. 그거는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나님 이름 불러야 한다고 머리로 하지만요,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막 들들들 새벽 예배 복지 않는지 마음은 복고 싶어요. 막 힘이 들어도 여러분 막 오늘 직장에 가서 쓰러지더라도 나오시오. 그런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삶이 힘들면요, 생활이 힘들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라니까요.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한 지가 이제 오래되었어요. 다시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희망도 인내도 그리고 경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빈곤합니다. 빈곤한 그 영혼 가운데는, 그 삶 가운데는요, 이런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일어서야 되고 자꾸 회복되어지는데 정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순환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사사시대의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사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죠. 물론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요. 왜 욕을 할까요? 야, 하나님이 주시고 조상이 물려준 땅을 버린 놈들, 저놈들, 고향 땅 버리고 간 놈들 다 망해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어떤 가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대별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평생에 항상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죽일 놈들, 저 다 망할 놈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미워하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민 가서 성공했대요. 이민 가서 더 이상 밥을 굶지 않는데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살림하는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살림하는 여자들은 달라요. 나오미는 이민 간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민 가자.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민 가는데 왜 우리는 이민 안 가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뭐니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 독일로, 광부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이민 갔을까요? 이유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저 모압 땅에 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여기서 죽거나 거기 가서 죽거나 매 하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빨리 이 베들레헴을 떠나자. 여러분, 이미 똑똑한 사람들, 야가 빠진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민 가서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강 하나만 넘으면 정말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저 모압 땅이, 우리가 이미 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 겁니다. 물론 남편 엘리멜렉은 반대를 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은요, 이방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저주받은 이방의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왜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 안에 살았어요. 지금 비록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요, 나오미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날마다 이야기해요. 이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민 가자, 우리도 이사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아내를 이길 남편이 있을까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다.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네. 그렇게 나오미가 아비멜렉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엘리멜렉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신앙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곳에 이사 간다는 것 두려움이 없겠어요? 또 이방 땅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겠어요? 가고 싶죠.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라에 대한, 그 유다 땅에 대한, 베들레헴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나라는 지금 뭘 해주겠나, 하나님 뭐 계신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래서 훌쩍 떠나고 싶지만 훌쩍 떠나서 그곳에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 아이들만이라도 잘 먹이고 싶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나돌아요. 해일조선. 여러분, 헬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직장인 가운데에 89.5%가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헬조선.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 90.5%가 헬조선 맞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풍요한 가운데에서 개인은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내가 살아갈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넓은 땅, 이렇게 많은 집 가운데 내가 바늘 꽂을 곳이 없어. 내 바늘 꽂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성화를 부리니까 이 남편 엘리멜렉도 못 이긴 척하면서 승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중하반절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가면서 아마 큰 꿈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정본 고향 땅을 떠나면서 산을 넘고 들녘을 건너서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가 저 모압 땅에만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유다와 모압의 경계인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제 가뭄 때문에 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냥 맨발로 발만 걷어붙이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두 아들놈에게 맛있는 것 잘 먹이고 좋은 옷 사입히고
두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참 먹어야 할 때, 한참 잘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 더군다나 큰아이 멜로는 아파요. 병이 있습니다. 둘째는 잘 먹지 못해서 삐쩍 꼴았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내가 모압 땅만 가면, 저 땅에만 가면 이 흉년이 되는 이 땅, 이 가뭄이 이 땅, 이 저주받은 땅, 이 가난한 땅을 떠나서 저 땅에만 가면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참 힘써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노력, 나오미의 결단,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충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런데요, 말씀 안에서의 노력도 결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분명 맞습니다. 그 자리 떠나야죠.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 노력해야죠. 말씀 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주님 안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주님 안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 구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온갖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여러분 우리를 잡아삼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삶과 환경과 여건을 쫓게 되죠. 그리고 기어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버둥은 이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삶에도 우리를 번민케 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